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니엘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이제 1장에서는 다니엘이 어떤 시대 상황에 처해 있었나, 그리고 소년, 지금으로 치면 중3 정도의 나이이지만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이방 땅, 포로가 된 땅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지켰나를 보았다면, 어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섯 부분으로 된 금신상에 대한 꿈을 꿨을 때 다니엘이 그것을 알아맞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것들을 해석해 주므로 이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된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역사, 그리고 간접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계시에 대한 두 번째 파트입니다. 분량은 3장, 한 장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불시험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합시다 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그럼 3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이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대한 꿈을 꿨잖아요. 근데 오늘 3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후에 한 8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 금신상을 직접 자기가 세웁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세 친구들을 풀무불 가운데서도 어떻게 지켜내시는지 좀 자세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3장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3장은 다니엘 세 친구의 풀무불 차용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3장의 시작은 이래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세우고 또 그것을 숭배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꿈에서 자기 8년 전에 자기가 꿈에서 그것 때문에 엄청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금신상이 무너지는 꿈을 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 그 금신상을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드는데 높이가 60규빗, 지금으로 치면 30m, 너비가 6규빗, 지금으로 치면 한 3m 정도 되고요. 바벨론의 두라 평지라는 곳에 그 큰 금신상을 세워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 각 지역의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그리고 각 지방의 모든 관원들을 이 신상을 낙성식 하는데 참석하게 하는 거예요. 이 낙성식이라는 건 이제 우상이나 신상을 세우고 기념하고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그 셋째, 이에 모든 관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기 위해 찾아왔고 그 신상 앞에 다 서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명령을 선포하는 자가 왕이 이런 명령을 외칩니다. 너희는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다섯 번째,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백성들과 모든 속해 있는 속국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그 금신상 앞에 절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우상 숭배가 전국적으로 일어남을 잘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신상 숭배를 거부해서 참소당한, 고발당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들이 나와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발하는 거예요. 이 낙성식이 끝나자.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나 왕이 명령하신 대로 모든 악기를 불 때 금신상에 절하라 하셨고 만일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고 하셨는데,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고발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은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막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자기 앞에 끌고 오라고 하고, 그래서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했냐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둘째,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살려주겠다. 왜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굉장히 아꼈고 총애했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어서. 그런데 셋째, 만일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 던져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냐? 네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너를 건져줄 수 있겠냐? 라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넷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겁니다. 다섯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과 금신상을 섬기지도 절하지도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굉장히 당돌하게 왕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7배나 강한 풀무불에 던져지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이 다음에 등장합니다. 첫째, 이 세 친구들의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분노하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얼굴빛이 변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분노했고,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을 당장 풀무불에 던지는데 얼마나 분노하였으면 평소보다 7배는 더 뜨겁게 해서 이 세 명을 그 풀무불에 던지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을 꽁꽁 묶어서 군인들이 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두 번째, 그 사람들의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힌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어요. 불이 얼마나 뜨거웠든지 이 세 친구를 붙든 사람도 그 열기에 타 죽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7배나 더 타오르는 풀무불, 이 세 친구를 붙잡고 있던 사람도 그 열기에 화상을 입고 죽을 정도였는데, 근데 이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 이들을 구원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어요. 근데 이때 이상한 광경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는 거예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모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라고 물으니까 신하들이, 그 모사들이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해요. 근데 왕이 보니까, 내가 보니까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그들이 상하지도 않고 또 그 네 번째 모양의 사람은 마치 신의 아들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느부갓네살 왕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까지 가까이 가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다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굉장히 이게 중요한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넷째, 그렇게 왕이 부르니까 그제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데, 다섯 번째, 총독, 지사, 행정관, 왕의 모사들이 모여서 이 세 친구들을 살펴보니까 이 세 친구들이 불에 그을린 게 하나도 없어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고 심지어 불에 탄 냄새마저도 없었다. 그러니까 탔던 건 뭐냐, 이들을 결박했던 끝만 타고 나머지는 다 괜찮았던 거예요. 자,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찬양이 이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전국에 조서를 내리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었음이라 라고 온 전국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욕하지 말고 그를 경외할 것을 반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지방에서 이 세 친구들이 굉장히 높임을 받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 세웁니다. 그래서 뭐 각 구나 이런 것만 맡았다면 이제는 거의 도지사급으로 굉장히 높은 자리로 이들을 올려주는 장면으로 오늘 3장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3장에 대한 요절을 함께 한번 나눌게요. 우리가 두 군데를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29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7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줄도 아옵소서.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의 지조, 그리고 그 지조를 통해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지켜주시고 결국 이들이 높여지는 이런 장면을 오늘 다니엘 3장의 요절로 함께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다니엘 3장은 금신상을 만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모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한 18년 전 자기가 꾼 꿈에 금신상이 무너지는 꿈을 꾸었음에도 왜 다시 그 금신상을 굳이 만들어 세웠던 걸까요? 그건 첫 번째, 바벨론은 다신을 섬기는 다신교 문화가 자리 잡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물론 일본이나 인도처럼 이들 스스로가 종교성이 자생적으로 그런 다신의 문화가 섬기는 문화일 수도 있는데, 또 많은 학자들은 이 바벨론이 다신교인 이유가 생기는 배경에는 그들이 지배하는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들의 이방 종교가 함께 섞여 들어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즉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정치적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다른 신들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버릴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둘째, 다니엘의 기적과 같은 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인 건 알긴 알았지만 그런 남유다를 정복한 자신이야말로 그런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더 강력한 자이다. 우리 벨이 결국 이긴 저 여호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 교만의 모습을 위한 교만의 모습으로 그 금신상을 지어 세웠다라는 것이죠. 즉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은 18년 전 자신의 꿈속에서 본 한 큰 신상의 머리가 정금으로 되어 있던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신상의 머리뿐만 아니라 전신을 금으로 입힌 건 자신의 나라 바벨론이 마치 영원할 것이라 믿는 그의 교만과 망상을 또 반증해주는 부분이라고 하겠죠. 즉 이런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서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인간은 역시 교만해지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고 주어졌던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었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러니까 뭐래요? 눈을 돌려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에 손을 대었듯이 나라가 부강해져서 다윗 왕이 자신이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승리하게 되었을 때 그가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돈, 권력, 명예, 쾌락, 또 넘쳐나는 시간이 때론 하나님을 가리지 않도록 경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함을 오늘 우리들에게 잘 알려줍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둘째, 다니엘의 절친이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금신상에 절할 때 유일하게 절하지 않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바벨론 사람들이 이들의 모습을 왕에게 고자질해요. 느부갓네살 왕은 평소에도 이들을 아꼈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금 신상에게 절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냥 넘어가겠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들은 그러한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에서 18절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렇죠.
이들의 대답은 참으로 대담해서 놀랍습니다. 왕의 제안에 이들은 너무나도 확실한 답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딱히 대답할 가치조차 없는 이야기라고 왕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충분히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신이라고 고백하고요. 18절에서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결코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믿음을 지킨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분명한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학교, 군대, 직장, 가정, 또 그들이 처해 있는 인간관계 등에서 신앙적으로 시험을 당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키고 정의롭게 행동하려는 신앙인들에게 세상은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얼굴빛을 바꾸고 위협을 하고 실제로 실력을 행사하기도 해요. 마치 7배나 뜨거운 풀무불, 7배나 뜨겁게 불태운 풀무불처럼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세상 권력에 손에 쥔 사단의 질서 아래 우리가 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놀라운 소망을 가진 자들, 결국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소유하고 살아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또한 오늘 다니엘 3장에서는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요. 그것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이 세 친구가 던져졌으나 그 안에 또 다른 한 사람이 계셔서 이 세 친구들을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에 대해 25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평소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있었지만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죽지도 않고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아들 같은 존재가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신들의 아들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들을 보호하러 보내주신 천사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좀 더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학자들은 이 넷째 인물을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의 아들 같은 자라고 했기 때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후자에 좀 더 마음이 갑니다. 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의 삶의 상황에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한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고 극심한 박해와 죽음을 당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또 우리나라 조선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더욱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가시밭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런 믿음의 길을 불시험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은 이렇게 증언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세상은 분명히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조롱하고 손해를 끼치게 하고 실력을 행사하여 그 믿음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그 불시험 같은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은 그 불구덩이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단이 우리를 손끝 하나 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을 어떠한 경우에도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자신의 손에서 그 백성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즐겁고 기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마치 신앙의 지조를 끝내 지킨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 지방에서 높임을 당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불시험 같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그곳에 계셔서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힘겨운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풀무불의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끝내 지켰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이 세 친구들을 핍박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였던 이 세상의 무서운 권력과 힘도 오늘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 끝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때론 박해받고 조롱받고 손해를 얻을지라도 그런 우리의 불시험과 같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높게 세워주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도 힘을 얻어 주님과 동행하는 온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금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왕이여, 옳소이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